능인선언 비디오법회. 우리가 불자로서 꼭 실천해야 될 강령 가운데 바람일다행 잘 아시죠? 그죠? 육바람일행. 그 육바람일행의 가장 끝에 지혜란 말이 나와요. 지혜. 근데 지혜라는 게 도무지 뭐냐? 그냥 뭐 깨달음, 광명 이러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의 참 뜻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이 잘 아세요? 자기의 한계를 알고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랬거든요. 지혜의 참 뜻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나의 한계를 제대로 아는 것. 그리고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성불하라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린 중생이란 탈을 쓰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알 때 나의 참나는 부처님 성불,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우리 누구나가 다 성불의 진체다. 경전에 줄곧 그렇게 정말 깔려있는 말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한계, 나는 중생의 탈을 쓰고 사는데 성불의 길을 나가려면 자꾸만 자기의 한계를 깨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삶을 해탈자의 삶이라고. 자꾸만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는. 이렇게 일요일 날 이제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시고 집에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도 또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하셨잖아요. 또 지금 집에서 또 텔레비 보면서 또 뭐 낮잠 자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보다는 여기 앉으신 분이 훨씬 뭐라? 어때요? 자기 한계를 극복한 노력이 강해서 그래도 이렇게 나오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그래서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삶이 불자의 참 자세, 지혜로운 그런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계 밖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알 때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자꾸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탁월한 인물들이 하나같이 뭐 뉴턴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뭐냐면 내가 뭘 발견했다고 그래 사람들이 경탄에 맞지 않는데 나는 정말로 거인의 어깨 위에 거인의 어깨 위에 그렇게 엎혀져 있어서 가능했다 이렇게. 그래요. 정말로 모든 탁월한 그런 인물들이 하나같이 뭔가의 도움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라마누잔이라는 유명한 천재 수학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사람은 정말로 희대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라마누잔 아는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뭐냐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치열하게 그 사람은 싸우다 보니까 이런 얘기 했어요. 싸우다 보니까 난제의 답이 꿈속에서 최종의 어떤 그런 형태를 보였다. 꿈이란 얘기를 또 했다. 꿈이란 얘기. 그러니까 자기 한계를 자꾸만 극복하려고 하면 누군가가 도움이 있다는 것은 이건 누구나 탁월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 지혜라는 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자기를 아는 것, 자기 한계를 아는 것, 그리고 그 한계를 깨뜨려서 뭔가 나아가는 것, 한계를 극복하는 것, 해탈의 어떤 삶, 그게 우리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한계를 극복해 나가요. 그 한계를 극복해 나가려면 유한으로부터 무한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계를 자꾸만 극복하려니까 정말 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선 자기와 싸워야 되지.
참나와 거짓나, 허망한 육신의 나를 이겨내. 우리가 매일매일 일하는 것도 다 자기와의 싸움이죠. 자기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상대와 싸우고 마지막엔 죽음과도 싸워야 돼. 그 싸움이란 단어가 별로 상스러운 단어는 아닌데 불구하고 우린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와 경쟁, 뭐 생존 경쟁 이런 얘기도 하고 자꾸만 해탈이 뭐죠? 깨진다는 거거든요. 깨야, 자꾸만 깨라. 깨지면서 우린 성장하는 겁니다. 자꾸만 깨지면서.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싸움이 없는 곳이 없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도 무슨 뭐 자연 치유력? 우리 몸은 지금도 항상 염증이 많습니다. 그 화를 더럭더럭 내지 마세요. 화를 내면 온도가 체온이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허공에도 열기가 뿜어지니까 지구 온난화가 지금 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화를 내면 지구적인 차원에도 해를 끼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수행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염증이란 글자 그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불화가 2개 들어가거나 3개 들어가면 그게 다 염증이거든요. 전부 다 불타는 집. 법화경에서는 3괴 화택이란 말을 써요. 성불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불타는 집에 살고 있다. 면역 시스템이 전부 다 뭐예요? 외부에서 끊임없이 병균들이 여러 가지 균들이 이물질들이 들어오면 그걸 다 걸러내는 역할. 우리 몸소부터 이게 지금 싸우고 있다니까요. 자연 치유력 뭐 이런 얘기하거든요. 면역 시스템이 다 있다니까요. 정말로. 그러니까 모든 게 전부가 다 무슨 뭐 위암, 무슨 식도암 전부 다 우울증이라거나 모든 게 전부가 다 싸움에 져서 뭐 헬리코박터 외부에서 뭐가 미생물이 들어온대요. 그 위에 딱 위벽에 있으면서 위를 헐게 만들면 그게 위암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 들어보셨잖아요. 무슨 뭐 식도암 뭐 이런 거 전부 다 술 많이 드시면 그 뭐 아세트알데히드라고 하죠. 술 많이 마시면 식도가 해지니까. 그 전부가 다 염증, 싸움이야, 싸움. 우울증 같은 것도 뇌만성 염증입니다. 이게 우울증. 계속 뭔가 상스럽지 못해. 전부 다 염증이에요. 치매도 이게 베타 아밀로이드 이물질이 들어와가지고 두뇌가 염증이 자꾸만 침식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염증을 익힐 일 하면 안 돼요. 연발, 화를 많이 내고 막 짜증 내고 신경질 내고 그러면 치매가 올 가능성이 대단히 커져 버립니다. 베타 아밀로이드 독성 물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토피 같은 것도 피부의 염증. 죄다 염증이에요. 죄다 염증이야. 그러니까 싸우지 않을래야 뭐라 싸우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인데 좀 부드럽게 어떻게 가면 좋겠는가. 이제 그래서 수행이란 말을 쓴다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이 천당에 가고 싶으냐, 극락에 가고 싶으냐, 성불하고 싶으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내가 천당 가고 싶으면 항상 다른 종에서 천당 가자 막 그러잖아요. 천당에서 쓰는 언어를 써라. 천당에서 쓰는 생각을 해라. 천당에서 뭐라? 하는 행동을 하라. 말과 생각과 행동을 천당에 쓰는 말과 생각과 행동. 극락에서 쓰는 말과 생각과 행동. 성불을 하려거든 뭐라? 부처님의 말, 부처님의 생각, 부처님의 행동을 채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육바람이 행이니 무슨 뭐 기도니 염불이니 뭐 이게 전부가 다 그게 다 수행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수행하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수행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모든 게 다 전쟁이에요. 싸움입니다. 그렇다고 막 독심을 뿜고 그러지 말고 수행자의 마음으로 천당에서 쓰는 언어를 쓰고
극락에서 쓰는 언어를 쓰고 천당의 생각과 극락의 생각, 부처님 생각, 그러니까 부처님 나라의 성불의 어떤 길을 가려면 그러니까 항상 염불합시다. 육념심 다 알잖아요.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 그게 뭐 어려운 얘기 같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린 정말로 싸움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싸우다 죽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수행하는 마음, 그런 마음 가운데 부드럽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음경 같은 데 모든 경제 나오죠. 화가 나고 짜증나냐? 그때마다 뭐라? 연피관음요. 관세음보살, 약사의료를 하라. 화가 날 때마다 화나는 소리 내지 말고 관세음보살, 약사의료를 화엄성중 그러라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부드럽게 넘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한 걸음도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사건들이 너희들이 끊임없이 주어질 것이다. 그런데 사건들이 주어진 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 누구에게나 다 사건들이 주어져. 누구나 다 마찬가지. 그런데 그에 대한 반응들은 저마다 다르다.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중요한 것은 사건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이다 이러셨거든요. 정말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러니까 부처님을 왜 우리가 따라서 공부하는 거 아니? 부처님은 지혜 그 자체이니까요. 정말 지혜로우시거든요. 우리에게 지혜의 길을, 깨달음을 확연히 여셔가지고 지혜의 길로 안내해 주시는 거니까. 네, 화나죠, 짜증나죠. 저도 매일 살면 일들이 많으니까 짜증나고 화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화날 때가. 근데 그때 어때요? 에이 관세음보살 이러고 말하면, 에이 약사 이러고, 그리고 넘어가요. 그리고 자꾸만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만 뭐죠? 성질 부리고 화내 그러면 자기가 자기에게 진다니까요. 자기 한계를 알고 자기 한계를 극복하려면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과 함께. 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탁월한 그런 뭔가 기업을 일으킨 구글이라거나 페이스북이라거나 아마존, 여러분 이게 아무렇게나 큰 게 아닙니다. 쉐릴 샌드버그, 페이스북을 만든 저커버그나 이런 사람이 스승이 있어요. 여자인데 쉐릴 샌드버그라는. 구글은 다 젊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브린이라거나 무슨 전부 다 말이죠. 슈미드라고. 그 루스 포렛이라고 하는 탁월한 인물, 정말 기업의 도인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다 새파랗게 젊은 친구들이에요. 정말로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 윌 캠블이라고 하는 탁월한 인물. 윌 캠블, 전설적인 인물들입니다. 실 샌드, 루스 포렛, 지혜로운 인간들. 그러니까 미국에는 기업을 일으키고 벤처를 성장시키는 어떤 귀재들이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 딱 자리하고 있어가지고 뭔가에 관해 코칭을 하는 거죠. 그 사건들이 끊임없이 주어지지만 그때마다 그 사건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 상위 프레임, 어퍼 프레임, 이른바 말하면 뭐냐면 천박하게 좀 굴지 말라요. 좀 상위 프레임으로 뭔가 진보돼 나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고통스럽다 그런 그 일들이 나에게 닥쳐왔다. 그러면 술로, 마약으로, 요즘에 마약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데 술로, 마약으로 푸는 건 이건 아주 하위 시스템. 자기를 뭐 완전히 패망의 길로 안내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죠. 고통을 술과 마약으로 해결하는 사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상위 프레임. 왜 작심삼일인가? 이게 아직 뭔가 아니 마음이 테이밍이 안 되고 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말이죠. 그런 뭔가 정신세계가 아직 척박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상위 프레임으로 어떠한 고통이라 하더라도 그 고통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본다.
요즘에 왜 자꾸만 미국이나 구라파 같은 데서 명상 참선이 그렇게 많이 각광을 받냐면 그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제미 다이먼드 그런 얘기 듣고 있지만 뭐냐면 총균세라고 하는 책 쓴 사람 있죠, 그죠? 유명한 사람인데 서양은 예전부터 모든 진단을 내릴 때 어때? 우리나라도 무슨 맥을 잡고 합니다. 근데 서양은 심장의 박동을 모든 것에 이제 근간으로 치죠. 근데 동양은 뭐죠? 호흡을 중시합니다. 호흡을. 서양은 전부 다 음악도 비트가 있잖아요. 탁탁 심장 박동, 박자. 탁탁탁. 근데 우리 동양의 음악들은 어때? 호흡이잖아. 정악, 해가지고 길게 호흡을 뿜고 말이죠. 근데 참선 명상을 하게 되면 호흡이 가라앉거든요. 쫙 호흡을 중시하잖아. 비트가 호흡을 다운을 시키고 호흡을 뭔가 가라앉히니까 심장 박동도 대단히 건강해지더라. 건강한 차원으로 회복이 되더라. 그러니까 좀 길게 내다보고 심장 박동도 중요하지만 호흡이 중요하다. 무한을 호흡하는. 그 당연히 명상 참선이 가만히 고요 앉아가지고 뭐예요? 호흡을 항상 주시하자. 호흡. 허공. 무한히 펼쳐진 허공. 그러니까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앉아있으면 못해요. 좀 위대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무한을 먹으니까. 참선 명상을 하고 앉아있으면 뭔가 부처님 포즈라고 앉아있으면 뭔가 말이죠. 현대인들이 너무 안타까운 게 위대해지려고 하는 강한 원력이랄까 희망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마음이 심죽십을 부처님과 통하니까 벌써 생각 자체가 뭔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정말 안타까운 게 부처님 말씀대로 현대인들이 대부분 거룩해지려고 하는 의지를 포기해버렸거든요. 성스러워지려고 하는 의지를 포기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거룩하고 성스러운 건 위대성과 통하는 거죠. 근데 부처님은 고요히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허공을 호흡하다 보니까 저절로 몸과 마음이 안정을 찾아가면서 거룩해지고 성스러워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현대인들의 가장 취약한 점의 하나는 뭐냐면 너무 속스러워졌다는 거예요. 너무 물질, 금전 여기에 막 빠져버리다 보니까 속스러워. 좀 탈속해라. 탈속은 바로 뭐예요? 속을 떠나라. 좀 성스러워져라. 좀 거룩한 그런 마음을 좀 갖춰라. 그러니까 미국이나 구미각국의 상류층은 그러니까 상류층들은 고요히 앉아서 마음을 가다듬고 있으면 뭔가 안정감 가운데서 정말로 말이죠. 속스러움을 걷어내게 되는 거죠. 사실 번뇌를 걷어낸다는 게 우리가 참선할 때도 화두를 들고 번뇌를 걷어낸다 그러죠. 번뇌라는 게 전부 다 물질. 재물이라거나 색이라거나 이런. 번뇌를 걷어낸다는 게 결국 속스러움을 걷어낸 탈속의 길이에요. 성스러움의 길이라니까. 거룩함의 길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논문을 통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나름대로 뭔가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해가지고 전부 다 실험을 하거든요. 두뇌에도 막 뭘 걸고 그냥 막 걸고 심장에도 온몸에도 걸고 그래가지고 두뇌가 뇌파가 어떻게 되느니 심장 박동이 어떻게 되니 그런 걸 연구해가지고 참선 명상이 확실히 건강에 유의미하고 정신 건강에 유의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 누구나 다 부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부처님의 아들 딸.
그리고 아까 라마누잔처럼 말이죠. 뉴턴처럼 뭔가 아니. 탁월한 그런 발견 발명이라는 건 내가 위대한 거인의 어깨 위에 타고 있어서 가능했다라든지 그 해답이 뭔가 아니 정말 꿈속에서 그런 얘기 수도 없이 많잖아. 꿈속에서 해답이 최종적인 모양으로 보였다. 그게 보통 몸과 마음을 몰입해가는 경지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몰입의 경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정말 심장은 탁탁 박자지만 짧잖아요. 스타카토 탁탁. 근데 호흡은 길잖아요. 좀 길게 내다보고. 그러니까 길게 내다보는 전형적인 인물이 뭔가 아니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인물이에요. 우리도 이름 아는 분들 계시죠? 워렌 버핏. 이 사람은 딱 주식을 한번 사면 10년 내에 별로 팔지 않는다. 5년 내에 갑작스럽게 그 회사가 뭐 잘못되거나 장기 투자라 장기 투자. 장기적인. 팔았다 샀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한 번 사게 되면 최소한 5년 10년은 가지고 있다. 세월이 흐르면 그게 말이죠. 다. 그 지금 워렌 버핏 뭐 주식만 해가지고도 세계 무슨 뭐 두째가나 첫째가나 이런 부자. 그러니까 위대한 일, 성스러운 일, 거룩한 일 이런 일들은 전부 다 뭐라? 탁월한 일들은 길게 내다봐야죠. 길게 내다봐. 주가라는 건 신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워렌 버핏은 장기 투자를 해가지고 저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거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도 너무 촉급하게 그렇게 뛰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좀 뭔가 스님 뭔가 세상이 너무나 촉급하게 뛰는데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 뭔가 아니 누구나 다 부처님의 아들 딸들 호흡을 좀 길게 하고 좀 멀리 내다보는 그러니까 꿈을 크게 갖는 그러니까 정말로 원대한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사홍서원 그러잖아요. 사홍서원 열애 10대 발언 원력 꿈을 좀 크게 길게 크게 꿈꿔라 이거지. 부처님 말씀은 크게 바라시오. 크게 바라라. 뭐 재물을 많이 벌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평생 끊임없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인생. 지혜롭게 끊임없이 한계를 보게 나가는 한 걸음 두 걸음 일생을 말이죠. 일생을 해탈의 삶을 사는 거죠. 결국 한 생을 잘 마치고 떠나면 부처님의 축복이 있다니까요. 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큰 목표, 먼 목표는 더 강력하게 가지고 오래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 어르신들은 뭐 초지일관이라고 했거든요.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한 골수로 가다가 뭐 안 되는 수가 많다. 그렇지 않지. 뭔가 대가들은 그 지난번에도 말씀했잖아요. 찰스 두이그 말 맞다.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뭐 책을 엄청나게 많이 팔아 베스트셀러. 습관의 힘. 하루에 네가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얻고 싶으면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해야 된다. 하루에 3시간씩 10년 하고 하루에 3시간 1년 얼마야? 1000시간.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거야. 만시간은 해야지 나름대로 네가 하는 말을 남들이 뭐라 그래도 수긍할 수 있는 점이 있다. 그것도 다는 아니지만 10년은 해. 10년은 해야 돼. 10년 해야 돼. 10년 해야 돼.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업그레이드하는 꾸준한 그런 그 기다림. 그 절에서 제가 말했죠. 절에서 쓰는 단어 가운데 학수고대란 말이죠. 두인변에 절사자. 그러니까 오래 가는 건 전부 다 뭐라 절사자를 붙입니다. 탁월한 시를 쓴다. 그럼 말씀 원변에 뭐라 절사자 쓰고. 오래 기다리는 것. 절은 기다리는 곳이니까. 뭐 단시간 내에 뭐가 되는 게 아니야. 기다릴 때자. 두인변에 절사자. 또 그 다음에 시. 말씀 원변에 뭐라 절사자. 스님들이 쓰는 말씀 같은 게 예전에 대부분도 경전에 나오는 게 시가 많으니까 개성 같은 게 많고. 그러니까 정말로 허공 자체가 항상 부처님이란 생각을 잊지 마세요. 탁월한 인물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탁월한 어떤 사상과 위대한 발견 발명을 하려면 오랜 시간 연파를 많이 내. 연파 일도 하사불성하는 것처럼 꾸준한 인내로 생각을 생각이잖아. 끊임없이 보다 높은 차원으로 계속해서 발사하는 거예요. 생각을 발사하는 거예요. 연파. 그러니까 절대로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했죠. 네가 정말로 천사들과 같이 놀고 정말 천사들의 세계, 천당, 그렇죠? 정말 극락, 성불 이런 세계를 지향하고 살려거든 천당에 쓰는 언어와 생각과 행동을 하라. 극락에 가려거든 극락에서 쓰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써라. 부처님 되려거든 뭐라? 부처님의 말과 부처님의 생각과 행동을 차용하라. 그게 수행이에요. 수행이 절대 다른 게 아닙니다. 절대 수행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처님 나라에 쓰는 말, 그거 뭐예요? 부처님 말, 부처님 나라에, 부처님 말씀이 전부 다 뭐라? 부처님 나라에 쓰는 말 아니에요. 그럼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옮기려면 어려울까? 그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불행시불이요. 부처님의 행을 하면 부처님 될 것이고, 부처님의 뭐라? 말하면 부처님 될 것이고, 부처님의 생각, 부처님 생각은 불력, 연불하면 부처님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 생각을 잊지 마세요. 불행, 부처님의 행을 하면 뭐라? 부처님 행하면 부처님 되는 거. 부처님 말, 불어시불, 부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 부처님 생각, 연불, 기도하면 부처님 되는 거. 화두도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절대로 부정적인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안 됩니다. 부정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이 잘 되는 법이 절대로 없어요. 부정적인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실패의식, 내가 뭐 한다고 되겠어? 이거 안 되죠. 불교는 너무 아름다운 말들이 많아요. 끊임없는 해탈의 길. 의식의 대기권, 의식의 층이 있거든요. 그걸 뚫고 나가. 로켓도 뚫고 나가잖아요. 의식의 대기권을 뚫어라. 장벽을 뚫어라. 돌파하라. 이게 전부가 다 해탈의 길이거든요. 정말로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유쾌해지는 사람은 없다. 슬픈 노래를 부르도 되게 유쾌해져요. 즐거운 노래를 불러야지. 네. 그러니까 항상 불행시불이요. 부처님의 행, 그러니까 육바람이 행하는 거예요. 보시행, 뭐 돈을 베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남에게 뭔가 마음을 써주는 거죠. 뭔가 몸으로 정성으로 계행을 잘 지키고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그냥 그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네. 그러니까 자꾸만 그렇게 정말 살아가시게 되면요, 부처님 말씀이 진짜예요. 부처님의 거룩한 의지가 뭔가 하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정말로 잊지 않으실 게, 부처님께서 항상 뭐라?
너에 의해서 내가 표현되는 걸 항상 바라노라. 부처님 우리 중생들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의 의지가 뭔고 하니 이 땅에 표현되는 것을 항상 바라고 있어요. 부처님 자기의 의지가 이 땅에 펼쳐지려면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사람에게 그 힘이 업어지겠죠. 그런 걸 뭐라 불러요? 그런 가피라고 부르고 가오지묘력이라고 부르고 영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험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영험을 참 여러 번 입어보고 난 사람들은 이게 정말 그런 거구나. 부처님은 자기의 의지가 정말 부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표현되어지기를 강력히 원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부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면 부처님의 영험과 가표와 정말로 세속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정말로 연출이 됩니다. 기적이 절대로 다른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역사, 부처님의 뭔가 아니 자기 의지의 표현이 기적이에요. 지금도 세계 곳곳마다 도처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부처님의 노래를 불러라, 부처님 말을 해라, 부처님 행동을 해라, 부처님 생각을 해라. 그러면 정말로 너에 의해서 부처님께서 표현되는 것을 바라고 계시다. 그러니까 영험이라거나 가피라거나 무슨 기적이라거나 이런 걸 이렇게 딱 체험해 보시고 난 분들은요, 진짜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의 능력을 표현해.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되겠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 뭐라?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있다 그러셨거든요. 정말이에요.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있다. 내가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근데 그거를 그와 같은 말씀은 여벌로 그냥 자꾸만 들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우린 냉정하게 따지면 대단히 위대한 존재들이라니까요. 대단히 위대한 존재들. 분명한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잠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중생들 뭐라고 불러요? 무명중생이라고 불러요. 무명중생. 잠들어 있는 중생들을 무명중생이라고 불러요. 너희는 잠들어 있다. 무한을 모른다. 무명이다. 영원을 모른다. 저 같은 중생도 별 볼륨 중생인데요. 그래도 머리 깎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어차피 이 일은 내일이니까 한번 부처님을 실험해보자. 부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나 한번 실험을 해보자. 부처님 정말 제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좀 살겠습니다. 그 열심히 사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간에 부처님께서 지금 말씀이죠. 나를 통해서 부처님께서 뭔가 하시고 싶은 일이 계시구나. 그걸 자꾸만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이걸 하나도 군더더기 없는 제 진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무슨 내가 뜨지 못했다고 그래서 내일도 뜨지 못할 거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부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부처님의 거룩한 의지를 표현하고 싶어 계신다니까요. 정말 그래요. 부처님의 위대한 힘을 믿으라. 그 신심 아니에요. 정말 모든 게 다 제법이 정해서 인연 따라 만들어진다. 인연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안타까운 게 여러 가지 중생의 번뇌. 아까도 말씀했죠. 지혜라는 게 뭐라? 나 자신을 알고 나의 한계를 알고 한계를 극복하려고 몸과 마음을 다하는 자, 한계를 깨뜨린 자, 해탈의 길을 가는 자, 그 자를 부처님께서는 한도 끝도 없이 사랑하신다니까. 제가 말씀드린 논리가 지금 틀린 게 있습니까? 부처님 말씀 그대로 지금 말씀드려요. 끊임없는 해탈의 길을 좀 위대해지려고 위대한다고 어떻게 뭐가 되고 이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부처님 말씀과 아까 했잖아요. 불어시 부리고 불행시 부리고 부처님의 행을 하면
내 동네방네에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아니 법당에서도 몸과 마음을 헌신하고 부처님 말하고 부처님 생각과 부처님 행동을 하신다면 그게 점점 더 위대해지는 길이에요. 뭐 밥통이 커서 위대한 게 아니라 정말로 말 한마디도 내가 정말 부처님 말을 하겠다. 생각도 부처님 생각을 하고 행동도 부처님 행을 하겠다. 그 점점 세월이 흐르다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뭔가 풍기는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꽃이 피면 뭐죠? 향기도 따라가는 거예요. 꽃과 향기를 떨어뜨려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점점 내가 부처님의 꽃을 연꽃을 피우면 향기도 같이 풍기는. 그래서 아까도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점점 아름다운 뭐라 부처님의 꽃을 피우면 향기도 같이 피우니까 무슨 돈이 많고 대통령이고 권력자고 이게 상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때가 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다 내려와야 되고 자칫하면 또 낭떠러 떨어져야 되고 감옥에 가야 되고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 속의 성자 위대한 자 그렇죠? 부처님이 무슨 뭐 청와대에 계십니까? 부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부처님은 일체처 일체시에 계시거든요. 부처님은 거린이었었어요. 거린이라니까요. 부처님은 청와대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당부드리겠는데 저는 체험을 해봐서 말씀드린 거예요. 부처님은 정말로 나로 더불어서 내가 존재한다는 걸 뭔가 표현하고 싶으시구나. 네, 정말. 그러니까 라마누자냐 뉴턴처럼 말이죠. 딱딱 뭔가 꿈속에서 메시지를 보여주고 말이에요. 그걸 선몽이라고 그러잖아요. 선몽이 뭐 특수한 사람에게만 일어납니까? 그럼요. 부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은 뭔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꿈의 선몽으로 딱 나타나죠. 뭐 특수한 사람들만 무슨 선몽을 받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위대한 힘을 머금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들은 뭔가니 유치한 범부들은 뭐가니 번뇌불과 욕망의 불로 자기를 불태워버리고 말죠. 근데 부처님의 길을 간 자들은 지혜광명으로 번뇌의 모든 상황들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율의 청정수로 욕심의 불을 끄고 자비의 불로 분노의 불을 꺼버려요. 자비의 물, 계율의 물로 욕심과 번뇌의 불을 끄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여러분 유념하실 게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전부 다 번뇌를 바탕으로 한 싸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불교가 연꽃으로 상징이 됩니까? 항상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아름다운 꽃을 피우려고 하면 향기도 같이 풍겨요. 향기도. 개를 잘 지키면 개의 향기가 나온다 항상 그러잖아요. 주변에 좀 향기를 피우는 사람, 주변에 아름다운 부처님의 향기, 성스러운 기운을, 향기가 다른 겁니까? 부처님의 기운을 참 저 사람은 정말 불교 절에 다닌다든지 풍기는 분위기가 다르구나. 사람은 분위기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분위기를 얘기하거든요. 네, 분위기라는 게.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 성실성을 바탕으로 수행하고 몸과 마음을 다한 사람은 세상에 대한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평 많이 한 사람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불제자가 아닙니다. 불평불만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은 전부 다 질병, 병이 다 자기 거예요. 불평불만 많이 한 사람은 세상을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몸과 마음을 번뇌를 태우는데, 그러니까 항상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문제를 자꾸만 불러일으켜가지고 스스로 울부짖는 인간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여러분들 스스로가 변하기를 바래요. 무엇으로? 부처님 향해서 자꾸만 뭐라? 해탈의 길 가기를 원하신다. 해탈이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해탈은 새로움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움. 국악을 탈피하고. 이렇게 오늘 부처님 말씀드렸으니까 뭔가 내가 새롭게 살아가는 길이 뭘까? 새로운 삶의 길이 어떤 것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럼 우선 당장 뭔가 하니? 우린 누구나 가다 이기심이 많으니까 꼭 하나 당부드리면 이기심을 좀 부서뜨리기 위해서라도 상대방을 좀 더 뭐라? 존중하자. 아내를 뭐라? 조금 더 배려하자. 남편을 뭐라? 내가 좀 더 배려하는 삶을 살자. 상대방을 뭐라? 좀 존중하라. 여러분죠? 정말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자꾸만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가면 점점 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자꾸만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면요, 점점 더 뭐라? 내가 점점 더 뭐라? 존중받고 배려받는 인간이 된다는 걸 스스로 느끼게 돼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면요, 상대방인들 나를 배려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내를 좀 더 뭔가 하니 좀 더 정말 사랑하고 배려하면 아내인들 말이죠, 우리 남편이 좀 달라진 것 같아. 우리 아내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우리 부장님이, 우리 과장님 달라진 것 같아. 미스터 김이 좀 달라진 것 같아. 정말 간단한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그대가 해탈의 길을 갈 때 하늘과 부처님은 그대의 뜻에 호응한다 이러셨거든요. 그대가 해탈의 길을 갈 때, 그러니까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그대가 태도를 바꿀 때 우주의식이 그대와 함께 하나니,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일입니까?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까? 조금씩만 자세를 바꿔봐요. 그러면 이기심이 깨지거든요. 깨진 자리에 뭐라? 부처님 우주의식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해탈의 자리에 여러분이 해탈을 하게 되면 깨뜨려버린 만큼 그 자리에 부처님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면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정말로 그대가 이것도 참 기가 막히네. 그대가 발전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상대방을 칭찬하라.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칭찬하면 뭐라? 칭찬. 세상 사람이 다 칭찬 듣고 싶어 하잖아요. 정말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라. 그리고 난 다음에 변화를 목격하라. 여러분 피그말리온 효과라, 피그말리온 이펙트 들어보셨죠? 피그말리온은 뭐예요? 상대방에게 믿음과 부처님 말씀의 현대판 같은 거예요. 상대방의 기대를 가지고, 상대방의 믿음을 가지고, 상대방에 자꾸만 그렇게 대하면 실제로 뭐라? 그렇게 그 사람이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변해가는 거죠. 피그말리온 이펙트라고, 이거 심리학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네가 진보하길 바라냐? 그러면 상대방을 칭찬하라. 상대방을 칭찬하는 게 좀 어렵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아내를 칭찬해봐. 오늘 되게 맛있겠다. 이거 되게 맛있다. 찌개 되게 맛있는데 뭐 이래버리면 말이죠. 다음엔 더 맛있게 하려고
날치는 분. 그럼요. 칭찬 듣고 싶어 하거든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직원들에게, 주변 사람에게. 픽말리언스 이펙트. 이건 뭐 심리학에 다 나온 용어니까 다 아실 거예요. 진보하기를 바라느냐, 부처님께서 발전하기를 바라느냐, 주변 사람들을 칭찬하라. 조금 전에 존중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네, 정말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 안타까운 게 자기 발전을, 자기 모든 게 말이야.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말이죠. 그냥 무차별하게 욕설하고 그냥 막 폭력, 자기 존재를 뭔가 인정받으려고 폭력을 행사하고 막 욕하고 만. 그러니까 그건 결국 다 같이 죽는 길이에요. 부처님 직설이에요. 망어중재, 기어중재, 양설중재, 악구중재 다 나오죠. 중재라 중재. 정말로.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아니 다 파멸의 길 간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해탈의 길. 상대방을 좀 존중하자. 상대방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상대방을 칭찬하라. 정말 언제 어느 곳에서건 진짜 언제 어느 곳에건 간에 현자들 지혜자들은 절실하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페이스북의 쉐릴 샌드버그 같은 구글의 루스 포렛 다 이거 만든 사람 그 주변에는요 이 멘토들이 다 있어요. 왜냐 젊은 친구들이니까. 구글을 만든 친구들 20대 새파랗게 젊은 친구들이요. 페이스북 전부 20대거든요. 아마존 전부 다 20대 때 전부 다 새파랗게 젊은 친구. 그러니까 뭐라 그 친구들을 정신적으로 연단시키는 인물들 멘토들이 다 있어요. 그 멘토란 말. 멘토가 다 있어요. 전부 다 실리콘밸리의 강자들이 전부 다 20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걔네들 그 젊은 애들을 전부 다 정신적으로 연단시키면서 쫙 몰고 나간 그런 인간들이 멘토들이 있었으니까 구글이 큰 거고 페이스북이 큰 거고 스티브 잡스는 죽었지만 말이죠. 애플이 큰 거고 다 큰 거예요. 아마존이 큰 거고 다. 왜냐 아무리 뭔가 탁월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걸 잘 가공을 해가지고 멘토가 있고 정신적으로 뭔가 이거 잘 다스려야지 돼가는 거 아닙니까? 구글이 보통 큰 회사입니까? 근데 처음에 생길 땐 형편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루스 포렛 같은 이 탁월한 그런 인물들, 그러니까 이 전설적인 인물들입니다. 빌 캠블 같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뭐 이게 구글이라거나 뭐 아마존이라 애플이 문제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아들 딸들도 있잖아요. 아들 딸들의 내가 훌륭한 멘토인가, 직장에 내가 훌륭한 멘토인가, 그런 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노력을 좀. 부처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 그러니까 있잖아요. 언제 어느 곳에 가나 어떤 상황인 간에 지혜자가 필요하거든요. 절실하거든요. 현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 요즘에 전부 다 아이디어는 20대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아이디어는 전부 다 20대에서 나오니까 실리콘밸리의 전설 같은 인물들이 쫙 포진하고 있다. 그럼 날아가가지고 전부 다 코칭해주고 말이에요. 멘토들이 다 있어요.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게 전부 다. 실 샌드버그 같은 인물, 빌 캠블 같은, 루스 포렛. 실리콘밸리에서 나온 잡지들 보면 이 사람들 얘기 꼭 등장해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아무렇게나 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학교를 보내고 애들 공부시키고 하지만 정말 아이들의 인생은 부모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직원들의 의식세계였던 그런 수준 같은 것들은 그 회사의 멘토가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이 그 길을 정말로 꼭 가셔야 돼요. 나는 엄마 아버지이기도 하고 직장의 상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요일 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정말로 부처님 말씀 함께 연구하는 거죠. 우린 매일매일
늙어가는 게 아니라 낡아지거든요. 매일매일 낡아갑니다. 그 인생은 끊임없이 누구나가 다 영원을 가는 존재니까 꿈을 안 꾸는 존재들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누구나 다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 전부 다 무덤에다 묻어버리거든요. 자기가 위대한 자의 길, 성불, 부처님의 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스러운, 아까 금방 말씀 지혜자, 지혜가 뭐냐? 나를 알고 나의 한계를 알고 한계를 극복하는 노력, 위대해지려고, 뭐 위대가 거대한 일이 아니라 좀 더 성스러워진, 좀 더 거룩해지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만약에 이 다음에 언젠가 떠나가세요. 어제도 제가 뒷산을 산책을 하다 보니까 어느 보살님이 이렇게 담아가지고 와서 눈물 흘리면서 뒷산에다가 뿌리더라고. 이 뒷산엔 정말로 많은 유골들이 묻혀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것도 인연이다 싶어가지고 뒷산을 산책하다가 만나는 분들 스님하고 나 마음이 타분하면서 같이 유골 뿌려주기도 하고. 누구냐?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엄마의 유골을 산에다 뿌리는 그 딸들 아들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려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정말 꼭 당부드리겠는데 우린 매일매일 낡아져갑니다. 그리고 우린 매일매일의 인생이 꿈들의 무덤이에요. 근데 그 꿈들을 좀 꽃 피울 수 있는 생명이 존재하는 그날까지 내가 천당에 사는 사람처럼, 극락에 사는 사람처럼,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부처님 나라에 사는 그러한 사람처럼 천당의 말을 쓰고 천당의 생각, 천당의 행동을 하고 극락의 말을 쓰고 극락의 생각, 행동을 하고 부처님 말을 하고 부처님 생각하고 부처님 행동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아마 정말 이 땅을 등질 때 많은 그런 가족들과 동료들이 정말 그런 삶이 위대한 삶이죠. 그런 삶이 성스러운 삶이에요. 그런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등지시면 천사들이 와서 맞아서 안내할 것이고 아미타경에 나온 대로 극락세계 안내자들이 모시러 올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지 마시고 너무 우리가 현대가 물질 만능의 시대고 금전 만능의 시대다 보니까 매일 신문에 나오는 게 무슨 무역 전쟁이니 뭐 전부 다 그냥 막 경제가 어렵니 뭐 매일같이 싸움박질 않는 얘기만 나오니까 사람들 자체가 너무 성스러움을 잊어버린 거예요. 성스러움을 상실해. 위대성을 좀 상실해 보세요. 부처님 경에는 우리가 다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데 제가 문득 느낀 게 정말 현대인들이 너무 성스러움을 잊어버리게 생겼다. 자기 거룩함을 전부 다 뭐라? 정말로 생각도 못하는 시대에 왔다. 정말 우린 점점 늙어가고 낡아지는데요. 꿈을 한번 꾸세요. 무슨 꿈을 꾸냐? 그렇죠. 내가 천당에 지금 살고 있다는 꿈을 꿔보세요. 현실세 가운데 내가 극락에 살고 있다는 꿈을 한번 꿔보세요. 그리고 내가 성불의 부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그런 꿈이라고 말하면 좀 어떻게 뭐 환상같이 느껴질까 모르겠는데 그런 한번 삶을 살아보시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친절하고 그러면 오히려 내가 점점 더 성스러워집니다. 위대한 길을 갈 수 있고 내가 이 땅을 살면서도 천사의 길을 갈 수 있는 거라고.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린 너무 위대성을 일찍 포기했는지 몰라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지혜는 뭐라? 나를 아는 것이다. 우린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 지혜는 뭐라? 자기 한계를 아는 겁니다. 우린 끊임없이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자연 치유력도 마찬가지. 몸도 계속 병균과 싸웁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내가 천당에 있다. 마음만은 내가 극락에 살고 있다. 마음만은 뭐라? 내가 부처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절대로 여러분의 삶이 헛되지 않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